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참 좋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한 가지 그림을 먼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이 그림은요, 이제 종교개혁의 본거지이자 마틴 루터의 도시인 이 비텐베르크의 시교회에 있는 재단화입니다. 이 비텐베르크 시교회의 재단화는요, 일명 종교개혁 재단화라고 불립니다. 그 중에 이제 이 그림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은요, 가장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는 프리델라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그림의 오른편에는 누가 있을까요? 누군가요, 저 사람이? 아유, 네, 감사합니다. 마틴 루터가 오른편에 지금 위치하고 있고요. 그럼 왼편엔 누구일까요? 네, 교인들이겠죠, 그렇죠? 네, 우리 왼편에 있는 비텐베르크 주민들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지금 무엇이 있나요? 바로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림이 지금 잘 보이지는 않지만 설교가 선포되고 있는 이 교회의 벽과 바닥에는 붉은색 칠이 칠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림을 보시면요, 이 마틴 루터가 지금 들고 있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고요, 한 손은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그렇죠,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중들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회중의 시선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행되는 성도의 모임이다. 교회와 설교의 모든 중심이 바로 십자가 예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라츠 반석교회가 예수의 십자가가 중심이 된 복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특별히 오늘 선포되는 그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와 또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수건이 있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이 수건에요, 물기가 젖었어요. 물기가 가득 채워졌어요. 그럼 물기를 이제 짜내야 됩니다. 교회랑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수건이에요. 그 물기를 쫙 짜내면 뭐가 나올까요? 여러 가지들이 뚝뚝뚝 떨어질 텐데 가장 마지막에 남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바로 복음이어야 때문이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교회와 이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복음보다는 다른 것들을 중심으로 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세상의 비난의 꼭지점에 서 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설수에 오르는 이유는 바로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방금 우리가 확인했던 종교개혁의 재단화의 그림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없다면 이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에서 읽은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살짝 제가 곤란하게 좀 해드리려고 해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의 주제가 뭐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혹시 기억나는 분 계시나요? 네.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제가 또 드렸죠. 네. 원래 지난주 설교를 또 이렇게 들먹이면 굉장히 곤란해 하실 텐데, 분명히 제가 주제가 뭐다 그래서 다 단어 얘기하고 다시 뭐죠? 또 이렇게 하고 두 번이나 얘기했는데 저도 곤란합니다. 그러면 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바로 복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기억나시죠? 네. 또 끄덕여 주시는 분들도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어조가 조금 심상치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음성이 조금 심상치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우리가 요즘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8월 달도 9월 달도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는데, 요즘 한창 이제 여러분들 서신서들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런 서신서들 살펴보면요, 바울의 편지의 처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친절해요. 격려하고요, 감사하고요, 칭찬하는 그런 메시지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의 격려와 칭찬을 볼 때마다 마치 우리에게 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갈라디아를 향한 편지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1장 6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상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지금 읽고 있는 우리도 마치 이상하게만 여겨져요. 복음이 주제인 이 편지에서 바울이 왜 화가 났을까라는 생각 속에 참 이상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왜 이렇게 성난 어조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른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다른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새로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믿는 일들이 발생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르다라고 하는 표현 많이 사용하시죠? 그럼 다르다랑 혼동하는 표현이 하나 또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틀리다라는 표현을 많이 혼동해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어에서 많이 혼동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다르다와 틀리다라고 합니다. 네, 우리 한결 형제 갑자기 또 뒤를 돌았어요.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어요. 많이 혼동되기도 합니다. 네,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가르쳐 드릴게요. 어떨 때 틀리다라는 말을 쓰냐면, 옳고 그름을 가릴 때 사용하는 표현이 틀리다라고 해요. 잘 아시겠죠? 그럼 다르다는 무엇일까요? 다르다는 어떤 대상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다르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나는 너와 스타일이 달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너는 나와 스타일이 틀려라고 표현하면 틀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다르다라는 영어 단어는요, different예요. 그러면 틀리다라고 하는 건 뭐죠? wrong입니다. 전혀 다른 표현인데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혼동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민족의 자긍심이 있어갖고 정말 다르면 틀린 거야 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연하게도 다르다와 틀리다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복음, 바울도 혹시 다르다와 틀리다를 혼동해서 지금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혹시 번역상에 잘못되어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지금
뭔가 틀린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괜히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으로 잘못 번역돼서 흥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아닐까요? 이 다른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좀 찾아보니까요, 헤테로스입니다. 그런데 이 헤테로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변형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여기서 표현한 대로 다르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도요, 이를 보면요, another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지금 다름과 틀림이 혼동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틀린 것도 아닌 다른 것뿐인데 바울이 왜 이렇게 지금 편지에서부터 화를 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은 이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굳이 다른 것인데 왜 이렇게 화를 낼까요? 바울은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어지는 7절 말씀인데요, 이어지는 7절 말씀에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는요, 다른 것이 틀린 것이 됩니다. 복음의 다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에서 조금이라도 변형되었다면 그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이 변형된 복음으로 인하여서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고, 그 변형된 다른 복음 때문에 바울도 지금 격한 감정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조금이라도 다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이단이라고 하는 표현, 이단이라고 하는 표현의 한자어를 살펴보면요, 끝단에 달을 이가 쓰여져 있습니다. 즉 끝이 다른 것이 바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끗만 달라도 이단이 됩니다. 사실 사이비 같은 경우는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어느 정도는 쉽습니다. 그러나 분별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조금 다른 거예요. 끝이 다른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의 다름을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다름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다른 복음에 대한 실체를 알아야 함도 있지만 먼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럼 뭐라고요? 기쁜 소식.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란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6절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에 보면요, 6절 시작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어야만 하냐면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선물로 허락되었습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죄인이에요. 나만 생각하고 내 삶을 내가 주인이라고 여기는 죄의 나무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말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라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한 결과를 사망으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있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도 결국엔 자연스럽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가 치러져야 돼요. 그렇기에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은 이를 묵과하실 수 없었어요. 아무리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라고 해도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 치르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방금 6절에서 봤듯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그래서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죄인인 우리를 대신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선물로 허락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떻게 하는 것?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된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다시, 여러분에게 선물로 허락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은혜의 복음만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순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치고 그분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요, 이 순서를 뒤집어버리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요건으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첨가해버린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의와 행위 사이에 중도란 없다. 행위를 통한 의 외에는 그리스도의 의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믿음의 근거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 두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둘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구원에 자신의 행위를 첨가시킨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던 논란이 바로 할례에 대한 것이었어요. 할례. 사람들은 구원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여겼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 할례를 해야 된다라는 말은요, 조금 더 확장하면 율법의 규례를 전부 다 지켜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구원의 자유를 버리고 다시금 자신의 삶을 족쇄를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이 축복으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다시금 율법의 종살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복음의 변질, 무언가가 첨가되고 오염된 이 다른 복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의 변질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할례 받지 않았고요, 나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서 이런 거 해당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갈라디아 교회가 처한 할례를 중시하는 이 율법주의가 우리에게 지금은 가득하지는 않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도 여전히 다른 복음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이름을 빌려 비복음적인 일, 비은혜적인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싶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비복음의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하나는 바로 죄책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이 이것밖에 안 된다 라고 하는 좌절만 가득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 자꾸만 실패만 하는 내 자신을 향해 스스로가 정죄합니다. 그러나 이는 결국 자신의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임을 여러분들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릇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만드는 다른 복음들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시고 정해진 길로 가지 않으면 훗날 심판하신다. 그리고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그릇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이 말씀의 자리에서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그 두려움이 마음을 마비시키게 하고 또한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모습은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많이들 나타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임을 여러분들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두려움을 조장하면서 자신이 마치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심판해 버립니다. 비난해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 있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자유를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억압되는 모습이 바로 다른 복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다른 복음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달에 함께 읽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는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에서 만난 것은 수치심, 형벌에 대한 위협, 정죄 의식 등이다. 한마디로 은혜를 찾아 들어선 교회에서 비은혜만 경험하고 가는 것이다. 우리가 설교 처음에 살펴본 그 종교개혁 재단화를 떠올리면 교회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만 바라봐야만 하는데 혹여나 우리는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것들을 집중하고 다른 것들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는 죄책감으로 몰고 가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의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물로 누리면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바른 복음을 믿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속에 잠식하고 있는, 숨겨져 있는 그 다른 복음의 모습을 걷어내고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복음인 그 은혜만 채워지는, 은혜만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다른 복음에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쉽게 다른 복음에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복음이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 확실한 것만 갖고 그 확실한 것이 자신을 구원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모습이 너무 종교적이고 너무 신앙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혼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어려운 혼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일일이 진단해 드려야 될까요? 다른 복음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것보다 우리는 스스로 진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는 과연 진짜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진짜 복음인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네. 이거 뭐라고 제가 해놨죠? 네. 이거 찐이야? 이거 하는데, 네, 그렇죠. 여러분들, 네, 물건 보면 이거 찐이야? 물어보는 것처럼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진짜냐고. 네가 믿고 있는 진짜 복음인지를 끊임없이 물어봐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스스로의 진단, 스스로의 질문 결코 쉽지 않아요. 다른 복음과 이 바른 복음의 분별이 힘들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것이 찐인지 이것이 짭인지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하는 일이, 그 일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지 자신에게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자아가 죽은 이들은요,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의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인정만 바랍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인정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정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인기에 마음을 뺏기는 순간 복음의 진리는 우리에게서 멀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연연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부의 반응에 따라서 마음조차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복음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어가셨고요, 또한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러했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소개한 마틴 루터도 그 길을 걸어갔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으며 이제는 바로 우리가 걸어갈 차례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복음이 다른 복음인지 또한 진짜 복음인지를 구별한 유일한 방법은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끊임없이 묻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이들은 신실한 듯 하지만 이기적이거나 편협하거나 배타적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특별해, 나는 달라 라고 하는 그릇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한하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정죄와 비난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모습,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모습 그대로 다른 이들을 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굳게 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어느 것도 여러분들을 지배하거나 여러분들을 구속할 수 없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가 진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그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아멘.